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로 신명기 4장 15절부터 보는 거예요. 15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를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그 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을 의탁하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들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형상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 인간들은 또한 왜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응한 바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잘 새겨진 바 되어지게 하셔서 형상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시고 다름질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의 언어로 잘 풀어서 살아난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자들을 건져내셔 가지고서 그 애굽에 있던 그런 그 신앙들을 광야에서 다 뽑아내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애굽은 보이는 세계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도 역시 애굽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징하고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면은 광야는 묵시가 되는 것이고 광야에서 가나안을 보면 또 가나안이 묵시가 되고 광야는 애굽이 되고 가나안은 묵시가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그 백성들을 이 애굽은 역사를 상징하는데 역사 속에 있던 이런 자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로 보내준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역사에 속한 땅에 속한 그런 신앙관을 뽑아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건 하나님께 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이건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서 믿는 것이다. 아멘. 내가 믿는 것은 내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는 것은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은혜고 예수 믿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에 있던 자들, 역사를 상징하는 애굽에 있던 자들을 묵시를 상징하는 광야로 빼내가지고서 그래서 자꾸 하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 이야기를.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가지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올라오라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에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위에 속한 자야.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이 저 위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사는 거야. 애굽에서는 너희들이 땅에서 나는 것은 너희들이 농사지어서 너희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농사지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뭐냐, 애굽에 그 근성들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 그 습성들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 애굽에 있는 그 습성이 곧 뭐냐면은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는 걸. 그게 보이지 않는 건 못 믿어요. 보이지 않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육이거든요. 육은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강의를 하면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해서 실상과 허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이에요. 실상인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이는 걸 만들었어요. 이 보이는 것은 곧 뭐냐? 실상에서 나온 그림자예요. 이걸 허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역사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철거할 걸 만들었다. 창조를 했다. 철거할 걸. 철거할 건 뭐냐? 용도가 다 하면은 하나님께 다 사용하고 나면은 폐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쉬운 얘기로 지금 천재지변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지구가 몸살을 앓잖아요. 지구가 곧 뭐냐면 다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늙으면은 몸에 이상징후가 생겨요. 눈도 침침해지고 이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나이가 들면은 안 아픈 데 없어. 다 아파요. 저도 지금 안 아픈 데가 없다니까. 다 아프다니까. 그 아픈 걸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프다고 아야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 아파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지금 우리 몸에 늙으면 검버섯도 생기고 말이 여러 가지 생기잖아요. 이건 곧 뭐냐? 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용도가 다 되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구도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온 세계 코로나 난리를 치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홍수 때문에 유럽에서는 지금 120년 만에 일어나는 홍수라 그러잖아요. 중국에서 지금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미국 캐나다 저쪽에서는 폭염 때문에 죽었고 한쪽에는 더워서 죽고 한쪽에서는 물난리로 죽고 이게 뭐냐면은 쉬운 얘기로 지구가 자정 능력을 좀 상실해 간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마음 먹은 대로 몸뚱이가 안 움직이죠. 그죠?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 몸뚱이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몸이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듣네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몸뚱이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이제는 뭐가 되냐. 아, 이 몸이 반납되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몸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모두가 아, 몸이 늙어가지고서 이제 죽겠구나 하는 걸 다 받아들인단 말이죠. 받아들인단 말이죠. 지구도 마찬가지고 죄가 뭐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지 못하는 게 죄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대로 하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그게 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마음은 누워내려도 육신이 연약해서 못 살아낸다니까. 못 살아낸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가 미워져요.
전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뭐 하라는 얘기는 이게 이해가 안 됐다니까. 뭐 왜 나를 미워해야 되는데? 내 이마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미워해야 되는데? 그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 가능성으로 나갔어요. 내 가능성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내가 지키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자풀이지요. 문자적으로 지킬 때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 가능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뭐 은혜를 구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 되니까. 그때는 내가 밉다 안 밉다? 안 밉지요. 이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지. 아이고 저 인간은 저거 왜 장로가 돼가지고 저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뭐 왜 된 게 그러냐.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했다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안 걸려서 다행이지. 참 총질 많이 했어요 그때. 왜? 나는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 보면은 딱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없었는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와, 이 껍데기가 아니고 문자 속에 담겨있는 그 이면 속에 있는 것이 있더라니까 이게. 와,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가히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산다는 거.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신약의 서신서들은 전부 우리 안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걸. 구약의 율법은 껍데기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그게 산상보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말씀하신 것이 새언약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약에는 살인하면 죄였지만은 신약에서는, 새언약 안에서는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 질투 이 자체가 살인이라고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에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죄라 그랬는데 신약은 그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그 원인이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놈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밉다 할 것 같으면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미워해라 미워해라. 그래서 미워지는 거예요? 미움은 본능적 0.1초도 안 걸리죠. 이거는 우리가 통제가 안 돼. 제어가 안 된다니까.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와, 이게 내가 이런 자인가? 내가 이렇게 악한 자인가?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이고 있어. 지금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죽인다니까, 내가.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참, 지금은 내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벼락도 또 언제 쓰려고 그럽니까? 그래. 그게 이 마음이 내가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참 미워요. 와, 진짜 내가 악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알게 될 것 같으면은 자꾸만 그러죠. 몸의 구속을. 그래서 저는 몸의 구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몸 바꿔주는 것이다. 아멘? 육신의 장막이 다 땅에서 난 것은, 죄 아래서 나는 것은 싹 버려버리고, 우리가 하늘에 살려면 그건 의의 세계인데, 의의 세계에 살려면 죄 없는 몸을 받아야 돼요. 그 죄 없는 몸을 누가 준비해놨다? 하나님 준비해놨죠. 하나님. 그 죄 없는 몸을 예수님께서 저 위에서 여기 죄 없는 몸이 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거 아는 사람은 빨리 나 몸 바꿔주세요. 지금 나이 들면 뭐 하고 싶어요? 회춘하고 싶죠? 젊어지고 싶죠? 그 왜 그러겠어요? 젊었을 때는 자기 의지대로 뭔가 살아갔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몸 갖고 싶은 거예요. 늙으니까 지금 내 몸뚱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게 싫은 것이고, 그걸 이제 죄의 몸과 의의 몸으로 배울 것 같으면은 의의 몸은 뭐냐? 죄와 상관없는 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이잖아요. 죄의 몸은 뭐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기가 실증적으로 체유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그 몸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삼층전에 가서 자기 원래 그 모습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와가지고 사는 맛이 안 나. 그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뭐라 그랬어요? 빨리 죽는 것이라 그랬다니. 그러나 살고 있는 것은 어차피 나는 저거 갖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 사는 것은 뭐냐?
그 세계를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살게 해줬구나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살게 해주니 사는 것이고. 그게 바울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 걸 보고 하니까 이 세상이 쇠피하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바울이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빼앗겨도 낙심하지 않고 누가 욕을 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 산 거예요. 왜? 실상을 저에서 봤기 때문에. 아멘? 그럼 바울이 삼층전에 갔다 온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 바울이 삼층전에 갔다 온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잖아요. 갔다 왔잖아요. 그럼 그 성령이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감동을 주시고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감동으로 풀어내실 것 같으면 바울이 본 삼층전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굳이 안 봐도 돼요. 그냥 바울이 대표로 갔다 왔다니까. 대표로. 우리를 대표해서 바울이 갔다 왔으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를 대표해서 봤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사도 요한 같은 똑같은 믿음, 바울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보고 온 것을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 땅에서 어떤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형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형상을 하는 그 자체가 곧 뭐냐. 우리는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실상을 믿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그 허상을, 이걸 쫓아가는 것이, 이것이 뭐가 되느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종교예요. 이건 하늘에 속한 것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늘에 속한 것을 믿는 것이고 세상 종교는 땅에 속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것이고 세상 종교는 땅의 복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산다, 내가 부자 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주지스님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저기 그리를 가시면 돼요. 문수사에 가면은 그럼 땅에 복은 거기 엄청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다 할 것 같으면은 일단 땅에 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 잘해도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쉬운 얘기로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가 그 배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조금 부자로 살게 하는 배역일 같으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해서 부를 주는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는데도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데 부를 누리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죠.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각자 받은 분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분복. 아멘? 분복이라.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 배역이구나. 드라마 속에 지금 내가 연기를 하고 있구나. 이럴 것 같으면은 부자라고 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낙심할 것도 없고 부자라고 교만 떨 거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지나간 드라마니까. 우리는 한 해 한 해 그 드라마를 찍어가고 있는 거예요. 찍어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오늘은 가난하게 살다가 다음에 그 보니까 대본에 보니까 완전히 로또 맞아가지고 벼락부자 될지 어떻게 알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근데 지금 기고만장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대본에 보니까 교통사고로 아웃. 그럼 뭐 이거 안 되잖아. 우리 대본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충실하게 사시라니까. 아멘? 배우가 다음 회차 연기자를 그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잘하니까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잘한다. 천만에 맞아요. 나중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나중은 우리 날이 아니고 나중에 잘 되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꾸만 뭐냐면 신을 섬겨도 세상의 걸, 이 애굽에서 난 이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굽식 신앙은 뭐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이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누가 뭐 이게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 금송아지 만들 때 백성들이 다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참석했죠. 옛날 우리 IMF 봤을 때 금부치 이렇게 금모으기 운동하듯이 백성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그 금송아지 만들어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금 내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내놔가지고서 만드는 거예요.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들이 애굽에서 알았던 신은 뭐냐? 금송아지, 금송아지. 그러니까 금송아지 신 만든다는데 그걸 반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신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놔놓고 거기다 이름 하나 딱 붙인 게 뭐냐? 이게 여호와다. 여호와다.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그 신을 섬기는 것은 불안해서 못 섬겨요. 그게 보이지 않는 그 신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 믿음이 다 동원되어야 된단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상 숭배하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해도 그건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어도 역사 땅에 속한 그런 가치로 살 것 같으면은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을 보이는 거 쫓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거 쫓아가세요 해도 속이 결계예요. 안 들린다니까, 안 들린다니까. 귓구녕이 막혀가지고서 아무리 내가 하늘에 이야기를 해도 그건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스스로라도 귓구녕에 넣어가지고 에바도 한번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귓구녕에 여기에 귀머거리 독사가 붙어가지고서 아무리 내가 뭘 해도 이게 안 들리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들이 자꾸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형상을 만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미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아, 내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해줄 것이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곳에 합당하게 떨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고 내가 하나님 나 간섭하고 있고, 그렇게 내가 이미지화되는 것에 따라 나타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절간에 부처로 생기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잠깐만 보이는 것으로 지금 내가 믿고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그 보이는 것이 그건 뭐냐? 세상 것 쫓아가는 거, 세상 것 쫓아가는 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쫓아가느냐? 오늘 본문에 그 잘 나와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15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16절 보세요.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 보세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죠. 부패라는 얘기는 뭐냐면 본질을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훼손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훼손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사느냐?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원형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부패하지 않았으면 뭐겠어요? 부패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뭘 형상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럼 부패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위해요? 하나님을 위해요? 하나님을 위해죠. 우리 창조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안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영광을. 이게 부패했다 그러는 거예요. 부패를 하니까 뭐 하느냐?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서 믿는 게 그게 우상이라니까, 우상.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소망하면 그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천국은 나를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했어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구원을 하셨지. 그걸 종이라 그런다니까, 종. 주인은 종을 값을 주고 살 때는 주인의 필요에 의해서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종 이뻐가지고 사오는 게 아니고. 그럼 종은 뭐 하는 자다? 집에서 노는 자다, 일하는 자다? 일하는 자죠.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면 뭐예요? 일하러 가요. 무슨 일? 근데 그 일이 기쁜 일이야. 감사와 찬송이라니까. 감사와 찬송하는 이 일을 하러 간다니까. 여러분들 교회로 모이는 것도 이 일하러 오는 거예요. 이 일하러. 와, 교회 가서 오늘 또 말씀 듣고 감사와 찬송, 이게 얼마나 깊이냐고. 이거는 배도 해도 끝이 없지. 근데 또 가야 되나? 아유 주여,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다려져야 돼. 기다려져야 돼. 나는 오매불망 여러분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왜 안 오는데? 버섯발 벗고 말이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냐? 그 형상을 만드는 것들이 결국 뭐냐?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의 요구에, 너희들의 장단에 하나님께서 춤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지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선택했을 것 같으면 천국은 행사할 수 있죠. 그게 세상 종교는 보세요. 세상 종교는 내가 신에게 나가요. 그러니까 천국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종교는 그냥 신에게 빈손으로 가서 빌면 안 돼요. 본인이 허락이 안 돼요. 뭐라도 물이라도 한 그릇 떠다가 먹여놔 놓고 이렇게 빌어야지. 그게 인간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뭐냐면은 죄 아래서 난 이 사고방식은 신과 뭐하냐?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에게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내가 당당하게 천국을 행사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줬으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거를 기독교 신앙을 이해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특히 이제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니까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가는 것을 그 새벽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뭔가 청구를 하려면은 그건 지금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새벽부터 하나님이 좋아서 나가면은 참 감사한데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한국에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오는데 서울에도 명성이 자잔 그 교회가 있잖아. 그 알라들까지 광대상에 올라가지고 걔네들 여기 올라가지고 구하는 게 뭐예요? 새벽부터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죠. 그게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부패한 거. 마음이 부패하니까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빼먹어라.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은 행사해라. 그래서 교회가 크게 지었잖아. 이게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실상.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상 종교 집단이지요. 인간들이 의해서 하나님을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 찾아와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 찾아오신다니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다.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런다니까. 하나님 찾아와가지고서 믿어지게 만들어줘. 내가 언제 믿음 달라고 그랬냐고. 그냥 내 속에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확 줘가지고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잠깐만, 이 믿음이.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꼬신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살살 해가지고서 가야지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발걸음에 그 믿음의 그 권유에 여러분들이 넘어가가지고서 여기 왔다니까. 이건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주의 권유에 자꾸 넘어가야 돼요. 딱 있는데, 집에 있는데, 교회 갈까 말까, 장두석이 같이, 부채도사 같이, 갈까 말까. 근데 내 마음속에 가야지. 그러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권유했다 생각을 하시고 쉬운 얘기로 그냥 따르세요. 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 교회를 와가지고서 잠깐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성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본능 속에 뭐였냐, 하나님 이용해서 내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라는 게,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죄인은 본능적으로 신을 이용해서 자기 세계를 확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모든 일에 이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게 교회에 와가지고서 뭐 하느냐, 아,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악이었구나, 이게 고발을 당해줘야 돼요. 고발을 당해서 이 안에서 상한 심령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애통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와, 내가 또 죄에 쏘갔네, 이거 쏘갔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나갈 때는 여러분 속에 있는 죄 보고 이 새끼 나와봐, 너. 그러고 다 죽여야 되는데, 그래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다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상한 심령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옛날 그 노래 그런 데 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는데? 이게 공무원이야. 본성이 이기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 안 해야 되잖아. 근데 한다니까.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죄성을 깨는 일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 신앙을 타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형상도 별 희한한 형상이 다 있죠. 그죠? 사람의 형상,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땅에 기는 곤충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땅에 기는 짐승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을 나는 새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저 천재 저 하늘에 있는 뭐 1월 성신에 그것도 섬기지 말고. 이 얘기는 결국 인간들은 모든 걸 신으로 섬기는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모든 걸, 인간이 이 모든 것을 형상을 만들어서 신을 섬긴다는 얘기는, 이것은 그 뭐를 상징하느냐면은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숭배, 형상신앙을 만들어서 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상천하지에 홀로 계셔서 만유를 주관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간들의 그 본성 속에 있어가지고서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는 뭐 하냐? 깨뜨려주고 싶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자 보세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반드시 뭐로 다가오느냐? 말씀으로 다가와요. 약속으로 다가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내가 비는 종교고, 내가 신에게 갖다 비는 종교고, 기독교 신앙은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는 종교예요. 듣는 종교. 그럼 말씀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호렙산에서 화염 중에 지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 화염 중에 들리는 그 음성을 가지고서 너희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뭘 다가오느냐?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다. 말씀으로, 말씀. 응? 그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애굽에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신으로 섬겼던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충돌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가지고서 이들이 우리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자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줬는데 듣지를 못해. 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그 인간을 하나님께 딱 세워놔놓고, 야, 네 아무리 내가 뭘 해도 내 뜻대로 못 살잖아. 내 시킨 대로 못 살잖아. 예, 그럼 이 몸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나? 죽어야 되겠죠, 그죠? 죽어야 되겠죠. 근데 그냥 죽을 것 같으면 못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죽은 자리에 새끼 하나 뺄게.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애굽의 1세대가 죽은 자리에서 거기서 다른 새끼가 딱 나온다니까. 이게 꼭 뭐가 같으냐? 옛 언약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새 언약이 쏙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깨어진 자들 속에서 나온 이 세들이 어디를 들어가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줄 땅은 저 위에 있어. 내가 여기 걸 주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있어. 아멘? 그럼 오늘 본문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보이는 형상 만들지 마. 너희가 섬기는 신은 저 위에 있으니까.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살 땅이 아니고 진짜 너희들 고향이 어디냐? 저 위에 있다니까.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애굽에서 출애굽 1세들이 나와서 금수화 생기듯이 눈에 보이는 거 해가지고 멸망당했는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서도 너희들이 조상 같은 그런 행세머리 할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광야로 빼낸 것은 광야에서 너희들의 소속이 저 위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빼낸 것이지.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똑같은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 아니고 저 위에 속한 것이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농사법이 애굽과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너희들이 노력으로 물 길어 가지고 씨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은 비를 저축하지 못하는 땅이라서 씨만 뿌려놓을 것 같으면 그냥 하늘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늘 쳐다봐야 된대. 그 하늘 쳐다보라는 얘기는 너희들을 먹고 살게 하는 것은 누가 하게 하느냐? 너희들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애굽 사람같이 물 길어 가지고서 뭐 하겠죠. 근데 너희들은 그 밖에 당하지 말라니까. 쉬운 얘기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둘이 이렇게 갈대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같이 살다가 서로 분가를 할 때 그러잖아요. 롯은 어디로 가요? 요단 들판 가지요. 그 요단 들판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물이 넉넉해가지고 어디와 같다 그래요? 애국과 같고 에덴 동산 같다 그러잖아요. 애국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롯은 뭐 하느냐? 애굽의 사고로서 살고 싶은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농사를 지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산악지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산악지대. 그럼 아브라함은 뭐 해야 되냐?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오. 하나님 살려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산의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산악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산 종교. 산 종교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 신앙이란 말을 그 풀이하면 뭐예요? 믿을 신자 바라볼 앙자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은 뭐냐?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주시기로 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파종하고 그냥 하늘 쳐다보라며요. 나 열심히 쳐다볼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니까. 이게 광야 40년 동안 나중에 모세가 묻잖아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하면서 신발 안 신고 옷 벗고 헐 벗고 그렇게 살았나? 굶고 살았나? 아니요. 다 우리 옷 입고 신발 신고 먹을 거 입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 너희들 농사 짓고 산 것도 아니고 장사해서 산 것도 아니고 그 어디서 났는데? 하늘에서요. 그럼 이 세대들이 광야에서 그 경험을 했다 안 했다? 경험했지요. 그럼 얘네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려면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형상 만들지 말아요. 뭐 어떤 형상 만들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니까. 그건 네가 마음이 부패해서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 못 믿기 때문에 뭘 자꾸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형상 우상 숭배 신앙에 앞서가지고서 너희가 마음이 부패해서 자기를 위하여 이 형상을 만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자라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예수님의 대행으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리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걸 가지고 쓰느냐? 주님 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의 끝에는 뭐냐? 누구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 그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게 해주고 있는 거야. 마치 저 멜리드 샘에서 말이야, 배가 파손당해가지고서 다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바울은 빠져 죽지 않고 다 살아났잖아요. 그때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 우리 식으로 고백할 것 같으면은, 내가 바다에 배가 깨져가지고 살아난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살려준 거야. 이런 것들을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두 바울의 일생 전체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니까 바울은 타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럼 그 바울의 신앙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이나 우리는 믿음이나 똑같아요. 바울이 받은 성령이나 우리가 받은 성령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이 자꾸만 발각이 돼야 돼요. 발각이 돼야 돼. 그걸 좀 덮지 말고.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 있을 것 같으면 덮어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걸 물어야지. 이게 왜 이러냐고. 공부 잘하는 아들은 어떻게 해요? 문제 나와가지고 모르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잖아. 못하는 애들은 패스. 그러다 보면 책이 다 덮인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다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해가지고서 패스 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 자리를 앉게 하느냐? 상한 심령이 일어나서 긍휼의 자리에 자꾸 앉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추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추상 같아야지. 여러분들이 대충 안 돼. 대충. 지난번에 내가 토기장이 그거 하고 토기장이 하고 피바드 얘기를 할 때 내가 적당히 하지 말라 그랬지. 뭘 적당히 하냐고. 장 모르는 사람이 적당히 믿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예수 적당히 믿을 거예요? 적당히 믿으면 적당한 곳에 가요. 그 적당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애매모호한 곳이지. 여러분들이 신앙은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눈 부릅뜨고 저 소리가 지금 이게 기억자를 얘기했는데 니은자 소리를 하지 않는지, 뭐를 거꾸로 얘기하지 않는지 부릅뜨고 봐가지고서 잘못할 것 같으면 선생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복각성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개혁 콘서트 한다, 지금. 그렇게 해서 바로 잡고 올바로 넘어가야죠. 대충 허락하면 안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대충 할까요? 참 어저께 내가 참 기분 좋은 소리 들어가지고서, 우리 김현애 집사님하고 박정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 그래 최고 고참이잖아요. 몇 년 됐어요? 23년 됐다 그러잖아요. 이제 비로소 신앙이 뭔지, 창세의 언약이 뭔지, 이게 눈 떠졌다는 거예요. 와, 23년 됐는데 그동안에 눈 떠진 척하고 살았었죠, 아주. 그래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목사님을 만난 것이 이렇게 행운이고 기쁜 게 이게 감사한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충 알았거든.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되게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우리 박정희 집사님이 지난 토기장 이거 비교를 하고 나서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책망하는 그 소리가 그 하나님과 같이 대입이 돼가지고 들리는데 너무너무 두려우면서도 마음이 막 기쁨이 돼가지고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목사 앞으로도 아버지 심정으로서 계속 그렇게 잔소리해주고 해주세요. 나 이제 얻었어. 책임을 지금 받았다니까 이제. 난 박정희가 하라면 한다니까. 아버지 심정으로 좀 소리쳐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는 뭐냐? 다 잘못된 걸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뭐냐?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은 화염 중에 나타난다 그러죠? 불은 참 태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것들, 잘못된 걸. 그래서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들어와가지고서 제할 것 제하고 새길 것 새기는 이런 일들이 말씀의 특징이 그래요.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냐?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먼저 뭐 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이는 자를 보낸 게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칼잡이가 돼가지고서 뭐하냐? 전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여놓은 자들도 살리러 간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여놓은 자가, 예수님은 예수님이 죽여놓은 자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먼저 보세요. 율법과 은혜가 있는데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율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 역할. 아멘? 모든 말씀은 율법이에요. 율법.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낱낱이 뭐 해야 되느냐? 발가벗겨야 돼.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살아서 막 뒤집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행동 거지 언행 심사 모든 것을 발가벗겨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확 드러나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러고 나가지고 우리 눈을 어디를 바라보게 해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처절하게 해부가 당하고 날 것 같으면 내게는 선이란 건 없고 의란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으면 긍휼의 자리에서 아버지요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의 그 모든 죄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 내가 대신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너는 뭐냐? 나만 믿어. 나만 믿어. 그래서 모든 말씀이 추상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뒤에 쏙 숨으면 돼요. 이게 새 언약이라, 새 언약. 아멘? 아이들이 아빠하고 길 가다가 누가 무슨 개가 올 것 같으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뭐 하냐? 아빠 뒤에 쏙 숨어버려요. 그 아이가 아빠 뒤에 숨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야. 우리 아빠는 모든 걸 다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숨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모든 말씀을,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완성했으니까.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십자가에 완성했으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라니까. 나만 믿어. 아멘? 그 마귀라는 놈이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를 참소할 때 그 마귀한테 그러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 했는데 이걸 우리들은 믿으라면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만든다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비록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뻔뻔스럽고 떳떳한 것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이 아멘은 좀 의심스러운 우리가 실제 말씀 앞에 섰을 것 같으면은 야, 내가 이렇게 약한 자인가? 이렇게 약한 자인가?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하고 제가 아파하는 것하고 누가 중수가 더 강할 것 같아요? 모르면 그냥 패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많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니까. 그래서 때로는 제가 그 사단의 참소가 딱 들어오면은 때로는 이거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너무 강하게. 왜?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내 자신이 설 데가 없어. 설 데가 없어. 뭐 쥐구멍이라 되세요. 쥐구멍도 없네. 우리 하나님께서 도망갈까 봐서 쥐구멍도 다 막아버렸다니까. 완전히 발가벗겨 가지고서 할 말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 다 만들어 가지고서 그냥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우리의 기도는 그거밖에 없다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죽었다 얘가.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 잊지 마라. 내 아들 잊지 마라. 네가 내 영광 도려내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내가 보낸 내 아들 네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이 말씀을 명경 같은 그 명경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를 확 까발려 가지고서 까발리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아들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서 말씀 옆에 누가 서 있느냐? 예수님께서 딱 서 있잖아. 이게 히브리 4장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있는데 예수님이 보좌가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 그런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이런 우상숭배, 어떤 형상신앙 이런 것들 뭘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이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예수를 이용해서 내 세계를 확장하고 내 자신을 확장시키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이 형상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형상신앙이. 그게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뱀이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하와의 마음이 부패됐다 그런다니까. 부패돼서. 그 부패돼가지고서 하나님의 선악 먹지 말라 하나님 명을 이렇게 어겼듯이 그렇게 됐듯이 지금도 뱀이 하와를 관계로 해서 부패시켰듯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지고서 이 거짓 종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부패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부패시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삽니다. 이게 부패케 하는 거예요. 여기 뱀 새끼야, 뱀 새끼. 뱀이 지금 사람 성도들 속에서 예수를 뭐 하느냐? 땅에 복 주는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뱀이라니까, 뱀. 그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부패가 돼가지고 반드시 뭐 하느냐? 형상신앙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기복주의를 쫓아가게 돼 있고 신비주의를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이 말뜻을 알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뭔가 자기가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뭘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이게 형상신앙이라니까. 2002년도에 삼성카드에서 히딩크를 광고를 쓸 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랬잖아. 그리고 삼성카드. 뭔 말인지를 몰라? 삼성카드가 능력이라니까. 히딩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죠. 지금 이 시대에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림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거잖아요. 꼭 목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정 목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런 것 같으면 뭐하냐? 교회 부흥시키는 거잖아요. 그래 교회 부흥시키면은 하나님 함께하는 종이고 교회 부흥시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능력이 없는 종이고.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의 카리스마를 뭐로 이해하느냐? 교회 부흥시키는 걸 카리스마라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카리스마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카리스마는 다 떠나가도 주님 한번 바라보고 사는 게 그게 카리스마라니까. 목사의 카리스마는 성도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혼자 같이 독대하고 산다는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카리스마예요. 그걸 교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교인들이 설령 목사님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할 때 진짜 아는 사람 같으면 교회 부흥 안 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되잖아. 이거 같이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되잖아.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교회 부흥돼도 안 되잖아. 그게 뭔 관계가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만 믿으면은 교회가 부흥되든 안 되든 코로나가 오든 안 오든 누가 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제가 늘 이 코람대오를 외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 알면 끝이라니까.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나가시고 내 주님하면 그거 끝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여러분이 날 구원해 주는 사람이 아닌데 뭘 여러분들한테 내가 인정받을 필요가 있느냐고. 만약에 주님이 내 앞에 눈앞에 안 보일 것 같으면은 내가 또 뭐하냐, 어떤 기적을, 이 형상신앙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붙잡아 두려고 그러.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떠나지 마, 떠나지 마. 특히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뭐냐, 이제 기도원들 이렇게 하잖아요. 좀 무당 같은 목사들 이래 가지고서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교인들 떠나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전부 마귀라니까, 마귀. 이 형상신앙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다시 말합니다. 광야는 옛언약일 것 같으면 가나안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안에 신앙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는. 아멘? 그것만 믿어질 것 같으면은 뭐가 그렇게 내가 두려워할 거냐고.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남이 여러분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남이 여러분 안 알아줘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것만 가지고 있어. 쉬운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들 밖에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막 정남 목사에 대해서 아냐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저와 만남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그냥 거기에서 힘주어서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가만히 있다가 나 아는데, 나 만났는데. 진짜 만난 사람은 큰소리 칠 이유가 있다 없다? 못 만났기 때문에 큰소리 치는 것이지. 못 만났기 때문에 만난 것처럼 다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도 목사님들한테 권유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심플하게 해라. 쉽게 해라. 좌우지간 설교가 어려운 건 전부 여러분들 경계를 하시라고. 설교가 어려운 건 지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 걸 자기가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 저렇게 포장.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들으면 자꾸 사변화되는 거예요. 막연해지는 거예요. 뭐 말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신앙, 여러분들이 예수 만난 걸 증거를 내놔야 된다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내 전에 만났는데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때 맞잖아요. 주님 와가지고 내가 만났잖아요.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염소들 같이 언제 왔는데요? 그때 나 갔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양들의 신앙은 그냥 평상시에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나타났든 안 나타나든 상관없어. 그냥 자기가 받은 그 은혜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은혜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이에요. 보이지 않는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이에요. 근데 염소들은 언제 왔는데요? 언제 왔는데? 이게 형상신앙이라. 염소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권세자로 나타나야 되겠죠. 아우라가 딱 와가지고. 실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에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의 그림을 뒤로 아우라 있죠. 그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 아우라 있어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모습이 우리 눈은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근데 보통 아우라 만들어 놓은 거, 겟세마네 기도하는 예수님 뒤에 아우라 만들어 놨잖아요. 그 진짜인가요? 그게 인간들의 우상성이 만들어내는 그 모습이라니까. 겟세마네 기도할 때 예수님께 아우라 없었다니까.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해놔서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나사렛 촌놈인 그 예수는 우리 못 믿겠다는 거예요. 좀 멋진 예수, 능력 있는 예수, 영웅 같은 그 예수를 우리가 와달라는 거예요. 와달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능력 있는 그 예수가 그에게는 뭐가 되느냐? 형상신앙이 돼버려요. 우상숭배 돼버린다니까. 우상신앙이.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냈을 때 연한 순같이 가물에 난 그 순같이 연한 순같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니,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럼
우상숭배신앙, 형상신앙, 다시 말해서 어떤 능력으로 어떤 기적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예수와 동행이 안 되지요. 그럼 진짜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말씀이 믿어지면 끝난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 그 게임 오버라니까.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했대. 그걸 흐리지 않게 내가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겠대. 이거 안 기뻐요. 세상에 내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농명을 했대. 농명을 한 자들은 반드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유튜브에 그 댓글 하나 달아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장에서 이건 믿는 자를 구원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 믿는 자라는 얘기, 내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라니까. 믿어지게 해주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는 자를 믿는 거, 그게 구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앞에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이 뭐냐? 노뱀 사건을 나오는 게, 노뱀, 광야에서 인자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그 노뱀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 노뱀은 누가 쳐다보느냐? 뱀에 물린 놈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뱀에 물린 놈들이, 안 물린 놈들은 절대 안 쳐다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노뱀을 왜 달았느냐? 누구 살리기 위해서? 물린 놈 살리기 위해서. 물린 놈 살리기 위해서 다른 거예요. 그 물린 놈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린 자들을 위해서 뭐하냐? 노뱀을 달아가지고서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노뱀에 물렸다는 얘기는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다, 말 듣는 자다, 안 듣는 자다. 안 듣는 자잖아요. 안 물린 놈들은 들은 자들이죠. 그 걔들이 뭐냐? 지가 믿은 애들이고, 물린 자들은 지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준 자들이고. 이해돼요? 요한복음 3장 16장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 인자가 노뱀처럼 이렇게 들려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니까, 이처럼. 근데 거기다 섣불리 댓글 달지 마세요. 자기 실력이 다 드러나잖아요. 대도 않는 댓글 달아놔가지고서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 감동을 받아가 이렇게 드는 게 있는데,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댓글이 자우장 길면은 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대박 알아요. 결국 자기 신앙들이 말이죠. 자, 인간 쪽에서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 참 자랑질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은 우리 걸 자랑하는 게 없어요. 내가 뭘 자랑할 게 있냐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대. 그러면 내가 가지고 내가 그걸 자랑질해야 될 거예요? 이건 자랑질이 아니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그렇게 거기다 올려놨습니까? 야곱처럼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태어나기도 이렇게 사랑받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맞아,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된다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놓으니까 우리는 가가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뭐 해야 되느냐? 이거 해야 되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거, 이거 할 말이 없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의 신앙을 형상신앙, 기적신앙, 여러분들이 이미지화된 그러한 그 신앙 쫓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교회 나올 때 다 세상에서 알고 있던 그런 신앙만을 가지고서 교회 나와가지고서 하나님을 이미지화 시켜 놓는다니까. 이미지화 시켜 놓는다니까. 우리 인간들 자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모든 것들 이미지화 시켜 놔요. 부부 간에도 이미지화 시켜 놓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미지화 시켜 놔놓고. 여러분들 부부 간에 살면서도 언제 행복해요? 아내가 남편 말 잘 듣고 남편이 아내 말 잘 들을 때 행복하지요.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이 남편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놨잖아. 우리 신랑은 출근했다가 땅 끝날 것 같으면은 다른 데 새지 않고 바로
7시 5분이면 띵동해서 딱 들어오는 시간. 그건 다, 체크해놔가지고서. 그럴 때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제 시간에 딱 들어와가지고서. 근데 늦게 들어왔다?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났는데 안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들 그 마음 속에서부터 뭐가 일어나요? 이 인간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험한 생각이 들잖아요.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죠? 이게 지금 우리 집 이야기예요, 우리 집 이야기. 우리 집에는 그래. 여기서 9시에 돼서 나가가지고 갈 것 같으면 가다 보면 차가 좀 막히면, 차가 안 막히면 빨리 갈 때는 어떤 때는 신호가 막 연동으로 막 될 때는 빨리 가. 근데 가는 곳마다 신호 막힌다? 그럼 뭘 지요? 그럼 딱 시간 돼서 안 오면 전화 때르르 오는데, 안 오는데? 지금 가고 있다. 탁 도착할 것 같으면 창문에 늘 서가지고서 손 흔들고 있다니까.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내가 늦게 갈 것 같으면 속이 어떻겠어요? 뒤집어지겠지요? 제 시간에 안 가면은. 그게 왜 그러냐? 이미지화 됐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어떤 때 늦게 갔다가 어떤 때 빨리 갔다 막 이런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정말 이미지화 만들어 놓는다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뭐냐? 응답받는 비결. 무슨 비결이 있어요? 응답받는 비결이. 기도는 여러분 마음대로도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그걸 정형화시키지 말라니까. 40일 굶어도 응답 안 해준다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 같으면 40일 안 굶어도 밥 열심히 먹어도 응답해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지화된 그 형상신앙, 이걸 깨시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서 너희들 계산으로 된 그 하나님 섬기려 하지 마라. 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예? 잘못된 하나님 섬길 것 같으면 너 죽는다. 다 태워버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뭐하느냐? 하나님 어떤 형상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보여주지 않고 그냥 말씀 주는 거예요. 말씀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뭐가 되냐?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육신화돼서 오신 분이 예수였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는데, 이 예수님이 가셔버렸네? 다시 오면 가시면서 뭘 줬냐? 말씀을 주고 가셨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이미지 만들지 마시라고, 형상 만들지 마시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없어요. 그건 땅에 속한 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럼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신앙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날마다 뭐하냐? 조각상을 깨뜨리듯이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의 그런 하나님 상을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세상에는 보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세상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걸 믿는 것이고 세상 종교는 보이는 땅의 걸 믿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세상 종교 이러니까 저 불교라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세상 종교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잖아 지금. 자꾸만 예수 믿고 뭘 복받고 뭘 자꾸 형상 드러내잖아. 그래서 그 형상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뭐 하느냐? 어떤 증거를 내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크대.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가 커도 합천 해인사만 못해요. 이렇게 안 웃는다 지금. 교회 크기 가지고서 잼하려기 말라니까. 절간들이 얼마나 큰데. 사람 숫자 많은 거 가지고 따질 것 같으면은 불교 신자가 많고 가톨릭 신자가 많지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정체성 그런 걸 가지고 내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 약속 있잖아요, 약속.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게 제일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시행해 준다 그래요. 결제 받으러 갈 때 약속 들고 가시라고. 아멘? 그럼 하나님의 약속 속에 땅에 거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것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달을 때 좀 착착착 깨달아질 수 있는 지혜도 달라고 그러고 이런 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억수로 기뻐해 주지. 근데 맨날 구하는 게 아휴 어느 땅을 살까요? 어디로 가까지 돈을 벌까? 이 땅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행 돌아서 가지고 나 그거 안 받는다. 그게 백날 기도해 소용없어. 밤새도록 기도해 소용없다니까.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그 나라 그 의 구하라고. 그 나라 그 의가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거 가지고 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래 것들은 알아서 일하신단 말이죠.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미지신앙 다 깨뜨려 버리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고 또 약속한 것이 전부 다 하늘의 것인데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이미지화 시켜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증거들을 자꾸 우리 구하고 있는 이 우상성 신앙을 이 시간도 낱낱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